할렐루야. 모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도분들하고 밖에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래서 녹화를 부득이하게 집에서 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좋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은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주일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 예상이 가겠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16절 초반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했냐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요구를 했어요. 네,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맞추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이런 것도 맞추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징은 그들이 말하길 하늘의 표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신들이 정해놓은 메시아의 능력을 보길 원했어요.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로마를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으로 물리치고 독립을 이뤄낼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시면은 딱 굉장히 그 대비적인 게 나오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구한 표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a sign from heaven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가 붙었어요. 그 영어 NIV에 보면 a sign from heaven. 근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표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징은
The signs from the times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가 붙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그 표징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징으로, 그러니까 a sign from heaven,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a miraculous sig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기적적인 표징을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징은 그냥 기적의 표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표징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The sign of Jona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징조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표징은요,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아의 표적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반드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물어봅니다. 네, 그럼 장면이 나와요.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하면서 지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보면 사랑이 없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를 홀리는 것, 또 불법이 성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너무 식은 것들,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사실 세상의 표징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고통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지,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의 뜻을 이루는 건지. 우리가 주기도문은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오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줄,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적한 삶을 편하게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지 반드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힘들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씀을 외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수고가 많고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고통들을 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설교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메시아는 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만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메시아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기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집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냐면 육체의 편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설교들이 대부분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같은 유튜브에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설교들을 찾아볼 수 있을 때 성도분들이, 그다음 저 역시도 저희가 원하는 저희 귀에 달콤한 설교들을 찾아 듣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아니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한 원수들을 처단하시고 나를 처절하게 복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를 높여주실 분을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네가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말에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추하고 천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아무 힘없이 매를 맞기만 하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설교가 나랑 맞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더 넘쳐나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을까봐 사실 무섭습니다. 그죠? 네, 사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나보러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내 자식이 목사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바쳐라 하는 것 말씀도 듣기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4절 5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10절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놀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랑할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사람 믿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너무 잘하면 잘해주면 위험하다 말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섬기는 일, 뭐 집을 내어주는 일, 재워주는 일,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을 예수 대하듯 하는 것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진리가 죽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당대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곁들인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와서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선지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지만 예수님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한 평가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있었었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런 말은 예수님께 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라고 전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간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매 순간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내가 사는 세상을 분리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한 아버지죠. 마틴 루터가 붙인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온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삶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맨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또다시 오늘 회개하며 저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질문을 매일 떠올리는, 매 순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에요. 오늘 예수의 질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누구십니까?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어떤 훌륭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내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분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질문에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다, 저 말씀이 좋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인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인지 구분해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저기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저희를 위해서 단번에 끝내신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 순간 저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저희에게 저희 피조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매일 눈물로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모험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